우리 반갑습니다. 좌우에 양옆에 있는 친구들과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오늘 인사말을 이렇게 건네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즐겁습니다. 자, 시작. 함께함이 즐겁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인사를 하자고 했는데 아무도는 아니지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앞뒤 최소 세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너와 함께해서 정말 기쁘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너와 함께해서 정말 기쁘다. 기쁩니까? 기가 빨립니까? 기쁩니까?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읒, 디귿, 시옷. 맞죠? 자, 화면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구약성경 571쪽에 있습니다. 네, 하품이 막 나오고 배도 고프고 그죠? 오늘 날씨 갑자기 또 추워져가지고 누가 핫팩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질 법한 시간, 타이밍, 날씨예요. 지금 히터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이 따뜻해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이 추위를 녹여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자, 소리를 좀 내주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등부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 제가 세 글자로 삼행시로 마지막에 요약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목사님이 오레오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오레오. 자, 오레오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든 친구 중에 대답을 해볼래요? 지난주 내용 기억나는 거? 일어나서. 자, 큰 소리로. 기억 안 나요? 지난주에 뭐 했지? 삼행시. 삼행시 하면 뭐 기억나요? 강도질밖에 기억이 안 나요. 강도질 말고. 자, 하나 가르쳐 줄게요. 단행본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해 놓은 강령이 있어요. 그 강령은 단순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맞춰볼 친구 있나요? 예. 일어나서 큰 소리로 시작. 외쳐주세요. 시작.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받아가세요. 던질까? 던지면 너무 좋아요. 단행본이라고 했었는데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말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행함이 뒤따르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몸소 실천으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몸소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승전 예수님으로 끝이 났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그렇게 못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지 않았다면 아마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오늘은요. 오늘도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전도사님 뭐 저한테 용무가 있어서 오신 겁니까? 아니.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뭐 갑자기 급한 호출이 있거나 그래서 오셨나 싶어서.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들이 있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싸움을 할 때에 각자 개인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알아서 싸우면 힘을 쓸 수가 없고, 그렇게 한 명 한 명 각계 전투하는 것보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모여서 싸우는 게 낫다. 그래서 이길 확률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사는 것이요 이러면서 막 옛날에 전쟁하는 그런 씬들을 보면 같이 막 모여서 가는 그런 군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요 이런 말이 무색해졌어요. 왜냐하면 흩어져 싸우나 뭉쳐서 싸우나 죽는 건 매한가지다. 흩어져 있으면 약하니까 죽고 뭉쳐 있으면 폭탄 하나 미사일 한 방 터뜨리면 다 죽으니까 이런 말이 무색해졌어요. 흩어지나 뭉치나 어차피 우리 인생은 다 망하는 폭망 인생이다. 뭐 이렇게 절규하면서 절망이 가득한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은요.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나 감성주의, 그리고 상대적인 실용주의. 상대적인 실용주의가 뭐냐면 어저께는 그게 옳았는데 오늘은 그게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건 상대적으로.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도 여러분들 세대도 마찬가지인데 옳은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옳은 것보다 좋은 것을 찾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른들 같으면 이제 소위 말하는 꼰대 어르신들은 예를 들어서 뭐 A를 선택할 때 있어서 이게 바른 것인가, 이게 옳은 것인가,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누가 봐도 이것은 잘했다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고 하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꼰대가 아닌 이후의 세대들은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면 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면 근처도 안 가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워라밸을 강조하는 시대. 워라밸이 무슨 줄임말이에요? 자, 대답해 보는 친구 있나요? 자, 워라밸이 뭐예요? 워라밸? 쉽잖아요. 워라밸 몰라요? 처음 들어요? 예. 네. 뭐예요? 모르는구나. 진짜 몰라요? 그렇구나. 네. 우리 뭐 그러면 현지가 대답해 볼래요? 어디 갔지, 현지? 기타치던 현지가 어디 갔죠? 저기 있네. 워라밸이 뭐예요? 처음 들어요? 뭐예요? 워라밸. 이게 쉽게 나올 줄 알았는데 워라밸에서 막히네요.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그죠? 가성비를 따지는데 자, 좋아요. 제가 이러지 말고 시간을 주겠습니다. 워라밸이 뭔지 아는 사람. 자, 손. 자, 예. 네, 삶의 밸런스. 그게 무슨 줄임말이에요? 그렇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네, 골라가세요. 이 두 개 중에 하나 뭐 줄까요? 젤리도 있고 구운 감자도 있어요. 구운 감자. 자, 받아요. 오케이. 자, 그런가 하면 워라밸만 아니라 또 비대면 소통을 중시하는 엔데믹 시대가 돼버렸죠. 2019년도 12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우리는 이 바이러스의 이름을 코로나 19이라고 명명하면서 코로나19라고 부르면서 지난 3년 동안 암흑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마스크 없이는 모일 수도 없는 집합 제한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소상공인들 그리고 교회였어요. 제일 큰 파격, 치명타를 입은 곳이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중소자영업자들이나 교회가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모이면 집단으로 감염되고 모이면 다 걸려버리고 그러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지 못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시대적인 흐름이 개인주의. 난 나 혼자 공부할래. 난 나 혼자 홀로 욜로 인생 살 거야 하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많았었는데 코로나19는 그걸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공동체, 즉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건 우리가 지금 누가 모인 거예요? 개인이 모인 게 아니라 우리 고등부가 모였고 고등부를 교회라고 보면 교회가 모인 거예요. 교회가 모이기 힘든 시대, 공동체로 모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마트 가 보면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네. 네. 1 더하기 1 더하기 1. 마트 가면 이런 거 많이 봤죠. 자, 물어볼게요. 1 더하기 1은 뭐죠? 1 더하기 1은? 대답을 좀 해주세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래서 1+1 상품 가면 우리가 뭐 잘 사잖아요. 아싸 하나 더 얻는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반값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반값 할인인데 기왕이면 많이 팔기 위해서 박리담회를 위해서 1 더하기 1, 1+1으로 파는 겁니다. 그럴듯한 상술처럼 보이는데 이걸 이제 또 폄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거 다 상술이야. 원래 가격보다 조금 올려가지고 하나 더 파는 거야. 그거 다 이익을 남기기 위한 거지. 1+1이 믿지는 장사가 어디 있어? 세상에 믿지 말아야 될 거짓말이 장사하는 사람이 믿지고 장사한다는 말이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소비자인 우리가 마트에 가서 1 더하기 1을 보면 쉽게 손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 속담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종이 한 장을 들어도 한 사람이 드는 것보다 두 사람이 드는 게 훨씬 가볍다라는 그런 취지. 아까 얘기했던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라는 비슷한 말로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통의 어떤 둘의 품앗이 전통이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어떤 정서와도 관련된 말인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말씀에서는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좋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팬데믹 시대, 우리 이제 팬데믹이 끝났고 팬데믹 종료를 선언해서 엔데믹으로 왔지만 여전히 모이기가 힘들어졌어요. 이미 앞서 말했던 개인주의나 실용주의나 비대면을 추구하는 문화가 여전히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모여야 돼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함께함의 즐거움, 함께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옆 친구 얼굴을 쳐다보세요. 얼굴에 기쁨이 보입니까? 좀 찾아보세요. 숨어있는 기쁨을 찾아주세요. 자, 마스크를 기침하는 친구 빼고 지금 한번 좀 내려보세요. 그래서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한번 쳐다봐 주세요. 이제 목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미소를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썩소 말고 미소. 예. 자, 우리 슬라이드 화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상대적인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어제는 이거였는데 오늘은 이거다. 그러면 이거는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한결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자, 와트에서 1+1 상품 봤는데요. 1 더하기 1이 2라고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걸 물방울에 대입을 해봅시다. 수학적 명제로 1 더하기 1은 분명히 2입니다. 근데 두 번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나온 그림, 두 번째 그림. 물방울 하나와 물방울 하나를 합치면 몇이 돼요? 하나가 돼요.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1 더하기 1은 1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창문이에요. 왜 창문일까요? 1 보세요. 1 더하기 1은 선을 꺼보면 창문 모양이 돼요. 목사님 옛날에 그렇게 많이 농담하면서 그러는데, 근데 제가 어제 퇴근도 못하고 9시 반 10시까지 사무실에서 열심히 PPT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거야말로 1 더하기 1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딱 제 모습을 그림으로 누가 그려놨더라고요.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딸내미 사진 보면서 밤에 달이 떴네 보면서 1 더하기 1은 야근입니다. 네,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1 더하기 1은 야근이에요. 그래서 1 더하기 1이라는 문제에 대한 답은 많습니다.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1 더하기 1보다는 그렇지 않은 게 더 좋다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상대적인 오름은 진리가 아니라고 목사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카누 혹은 조정 경기를 본 적이 있나요? 카누나 카약은 한 명이나 두 명이 타지만 조정은 여러 사람이 타는 보트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 왼쪽에 나온 그림 보이죠? 왼쪽에 위에 있는 건 조정 경기장에서 찍은 조정하는 모습이고요. 밑에는 이번에 얼마 전에 끝났던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아쉽게 메달을 놓쳤던 5위로 종합 5위로 마쳤던 드래곤 보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드래곤 보트라고 해봐야 조정이랑 똑같아요. 앞에 이제 배 머리에 용머리가 있어가지고 누가 더 빨리 도착하나 그걸 대결하는 건데요. 이 조정 경기의 특징이 뭐냐면 한 사람이 배 끝에서 이렇게 열심히 북을 치면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노젓는 승무원 크루들이 열심히 힘껏 노를 젓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꼬린 지점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경주를 하는 거예요. 이 조정 경기의 특징은 뭐냐면 한 사람이 지휘를 하면 나머지 노를 젓는 승선원들이 열심히 힘을 합쳐서 합을 맞춰서 노를 저어야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협동해서 빠른 속도로 꼬린 지점에 도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이 드래곤 보트 조정 경기의 1순위로 따집니다. 그래서 어느 팀이 제일 빨리 도착하냐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죠. 협동심, 그리고 힘, 그리고 지구력, 근력 이런 것들 다 포함한 종합 경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노를 저을 때보다 두 사람이 노를 저을 때보다 네 사람이 노를 저을 때가 훨씬 더 힘을 잘 받겠죠. 그리고 더 빨리 가겠죠. 더 빨리 도착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상을 얻고 금메달을 따고 1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협동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요, 조정 경기에 드래곤 보트에 비유할 수 있을까? 저는 퀘스천 마크를 달아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조정이나 드래곤 보트의 경기의 기본적인 전제는요, 강가, 파도가 없는 유유자적, 이 강가, 평온한 강가나 수면 위에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정 경기장에 가보면요, 파도, 암초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와 같냐?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은요, 협곡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는 급류, 암초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정이나 카누나 카약이나 어떤 드래곤 보트를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래프팅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탄 보트는요, 잔잔한 물가를 헤엄쳐가는 보트가 아니고요, 깊은 협곡을 흐르고 있는 급류에 맞서 싸우고 또 언제 나올지 모르는 돌출된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래프팅과 같아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9절이 아니라 10절인데 9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힘들어하면 다른 사람이 그 일들을 대신하면서 그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래프팅을 할 때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하고 설교단에서 내려가면 오늘 설교는 설교가 아닌 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리더십, 경영자들의 수업 이런 데 가면 이런 얘기해요. 조정 경기와 래프팅 비유를 자주 해요. 리더십 전문가들이. 근데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는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때에 나 혼자 있으면서 자라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건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함께 더불어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만나서 나와 태어난 것도 달라요, 자라난 것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외모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키도 달라요, 몸무게도 다 달라도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갈 때 그것이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안 넘어갑니다 이거. 교회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서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노래하면서 이렇게 2장을 마무리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시작.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한 번 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옆 친구에게 얘기해 주세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발음 잘해야 돼요. 지워져 가면 안 돼요. 함께 지워져 가느니라 아니고 지어져 가느니라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 보니까 세 겹줄이
삼겹줄이라고 나와 있어요. 목사님 이제 성경책을 옛날부터 보다 보니까 삼겹줄 하니까 뭐가 생각났냐면 저는 이게 생각났어요. 이거 뭐예요? 아, 삼겹살이에요. 아침 안 먹고 온 친구들은 이 그림 보면 배가 고프겠다 생각이 들긴 해요. 삼겹살 노릇노릇하게. 아, 삼겹줄을 볼 때마다 삼겹살이 생각나는데 저는 옛날부터 그래서 이 본문 볼 때마다 삼겹살이 생각이 나요. 왜 제가 삼겹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삼겹줄이 뭐냐면요, 한 줄이면 쉽게 끊어질 수 있는데 이 줄을 세 가닥을 꼬아서 하면요, 이게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살을요 하나만 부러뜨리려 하면 쉽게 부러져요. 그런데 2개, 3개, 4개, 10개씩 하면요 힘을 어지간히 써서는 안 부러지죠. 그러니까 그와 같다는 거예요. 1명일 때보다 2명일 때가, 2명일 때보다 3명일 때가, 3명일 때보다 그 이상일 때가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여전히 내 성격은 네모투성, 모가 많이 나서 네모 아니라 5모, 6모, 모가 너무 많이 난 울퉁불퉁한 그런 성격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이 만나서 서로 부대끼고 부딪히면 나중에 둥글둥글해져요. 뭐가 하나씩 사라지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와 부딪히고 나와 부대꼈던 그 사람도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사진 한 플러스라고 했어요. 자,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 아마 주보와 함께 받았던 안내문 외에도 이 종이를 받을 겁니다. 아마 받았거나 좀 이따 받을 건데요. 오늘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12월 24일에 있을 우리 친구 초청 파티, 크리스마스 고딩 파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크리스마스 24일 이브 날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파티할 건데요. 아까 그림 나온 김에 삼겹살 파티해도 좋겠다. 제정이 괜찮다면, 그죠? 고기 구워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지하라서 환기가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뭐 아니면 다른 데라도, 예, 어쨌든 맛있는 거 먹을 시간은 맛있는 것도 먹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나의 VIP, Very Important Person을 정할 수 있는 작정서를 아마 오늘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친구도 좋고 나보다 나이 어린 동생도 괜찮고 나보다 나이 많은 심지어 부모님도 괜찮아요.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 교회 안 나오는 부모님,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라도 괜찮습니다. 나의 VIP로 선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날은 교회에 초대해서 같이 오면 됩니다. 그래서 VIP가 꼭 나와 동학년, 동기생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친구여도 되고 친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조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교회 나오지 않는, 지금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지만 지금 뭐 몇 달째 결석하고 있는 친구도 괜찮아요. 장기 결석자도 마찬가지. 그런 친구들을 적어볼 거예요. 적어서 함께 나아갈 건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3가지 가르쳐 주려고 삼행시를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진함, 첫 번째 사는요 뭐냐면요, 너라,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간식이 더블로 나갈 거예요. 1+1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식이 오늘 나갈 겁니다. 오늘 첫째 주기 때문에 간식 나가는 주간인데 오늘 간식은 특별히 1+1으로 나갈 건데 1+1 2개예요. 2개인데 하나는 내가 취하지만, 하나는 내 거지만, 하나는 내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그래도 올 것 같다, 올 수 있을 거야, 우리 왔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식을 1+1으로 2개씩 줄 거예요. 그러니까 2개 다 자기가 먹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쨌든 뭐 2개 다 자기 먹지 말고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꼭 반드시 내가 초대할 사람에게 건네주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진함의 첫 번째 사는 사랑으로 대하라입니다. 자, 제가 운을 뗄 테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하얀 글자 읽어보세요. 사, 큰 소리로 사. 네, 사랑으로 대하랍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선물 주면서, 간식 주면서, 안녕, 너 12월 24일에 뭐하냐, 나랑 같이 놀러 가자,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진리로 다가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적인 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건데 그걸 우리는 2글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복음이 진리거든요. 복음으로 다가가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아직 말주변도 없고 부끄러워가지고 애들이 나 지금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요 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진리로 다가가면 됩니다. 진리를 굳이 내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면 진리가 선포되는 자료로 데리고 오면 됩니다. 진리로 다가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글자는 진이었습니다. 진, 다시 진. 진리로 다가가라. 사랑으로 다가가되 사랑으로 돼야 돼. 진리로 다가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함은요 뭐냐면요, 함께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 부끄럽고요, 나 혼자 하면 이게 의기소침해가지고 소심한 애들, 성격 내성적인 애들은요 간식 이거 썩다가 목사님이 하나만 먹고 하나는 친구 주라고 했는데 이거 안 먹은 채로 해를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함께 이 일을 하세요. 같이 할 친구를 찾아보세요. 전도할 때 나 혼자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친구랑 같이 가서 전도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가서 전도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그렇게 한번 내 목사님 말대로 되나 안 되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 혼자 가서 교회 나오래, 교회 가자, 그게 아니라 친구랑 같이 가서 우리 24일 날 하는데 같이 갈래? 그럼 옆에 친구가 거들어주겠죠. 거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화해 주실 거예요. 시간이 다 됐다고 알람이 울렸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진함 끈측 뒤에 보면 더하기가 있어요. 더하기. 사진함 더하기. 왜 제가 더하기라고 했냐면 이 더하기는요 함께, 더불어 함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더하기를 자세히 보면요 십자가 모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의지하자는 차원에서 사진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목사님이 한 번 더 삼행시에 운을 뗄 테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말해주세요. 사, 진, 함. 여러분들 핸드폰에 갤러리 사진함에 여러분들 모습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VIP로 정할 그 친구들의 모습을 담아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들의 사진을 볼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친구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친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사진함에 여러분들의 VIP를, 그 사진을 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진함 더하기라고 불러봤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작정할 건데요, 오늘 작정한다고 다음 주에 당장 안 데리고 와도 돼요. 12월 24일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여러분 1년 내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요, 내가 교회 가자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연불처럼 외웠어도 안 나오던 친구가요 성탄절쯤 되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왠지 경건해져야 될 것 같고, 왠지 교회 근처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왠지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렇게 뭐 이렇게 십자가 한번 쳐다보면 마음이 쫙 싸늘해지는, 그런 착잡해지는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교회 가자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손잡고 오면 대본에 따라옵니다.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세요. 목사님 경험상 성탄절만큼 전도하기 쉬운 날은 없어요. 진짜로 1년 중에 1년 365일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12월 24일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 힘내보길 바랍니다.